이 시간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예배당에 나오니까 저희 권사님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꽃으로 예배당을 단장하시고 또 이렇게 이거 정원에서 꺾어 갖고 오신 꽃 꽂아가지고 피게 하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네. 꽃 한 송이가 참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게 앞에 잘 안 보이겠지만 카메라에서는 또 꽃도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느꼈어요. 이렇게 또 믿음의 권사님들이 예배하는 교회에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시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진짜 많이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힘이 되고요. 격려가 되고요.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안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여러분들 성경 구절 중에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실까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뭐 훌륭하신 우리 권사님들 뭐 많이 있으시겠죠? 예, 주일학교 출신들은 성경 암송 이렇게 대회 나갔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성경 암송 이렇게 하는 대회에 나가셨었다고 예전에. 전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라 성경 암송을 잘 못합니다. 예, 성경 암송 하시는 구절이 있나요? 아, 예, 없으세요? 있으세요? 예. 가장 저도 자신 있게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진짜 어디 가서든지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암송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주일학교에서 아마 이거 노래 부르듯이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든지 그를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앞에서 지금 권사님이 그 유아부에서 했던 거 하시는데, 예,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많이 암송하시죠. 예, 예, 이렇게 노래 암송합니다. 한 조사 기관에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172개국에서 성경 구절을 구글로 검색한 것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낸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발표했는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대요. 이 노란 부분이죠, 여기. 되게 진짜 이게 전 세계 인터넷에서 매달 210만 번 정도가 검색이 됐대요. 엄청난 거죠.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2위가 공동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하고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말씀이에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기억나실까요? 예? 이게 주일학교 교사 출신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요하고요. 빌립보서 4장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공동 2위가 됐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2위의 그 숫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죠. 아까 1위는 210만 번을 이렇게 검색했는데 이거는 8만 2천 정도라고 하니까 1위와 2배? 아니 3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 차이예요. 근데 이번에 그 중에서도 이 조사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성경,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고한 성경 말씀인데
아 그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과 이게 차이가 엄청나죠. 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1 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대요. 제 주변에도 이 말씀 가장 좋아하신다는 말씀. 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뭘까요? 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대요. 아마 다들 이 말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참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2위 뭐였어요 아까? 뭐였을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느끼신 거 있나요? 어떠신가요? 성경 구절 두 개 보고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거의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죠? 이 비슷한 내용의 성경 구절, 한국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이 흥미롭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늘 함께 내 삶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 가장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어려운 시기에 이 여호수아 9장 말씀 붙들고 매일 엉엉엉 울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적이 기억이 났어요. 이 조사를 좀 보면서. 그 나라마다 문화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르다는 것이 좀 흥미롭죠. 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찾고 바라는 성경 구절이 미래에 주실 평강이나 소망을 바라보거나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 이게 인내잖아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미래에 주실 평강을 이렇게 소망하는 이 평강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한국 분들은 강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에서 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가장 관심이 있었잖아요, 한국 분들이.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도와주시는 그것을 가장 원하고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십자가의 도와 같다. 그걸 안다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로서 수치스럽고 저주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제가 요것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차마 못 갖고 올 만큼의 사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정제한 사진들을 갖고 왔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도 십자가의 형틀의 벌을 받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흉악범이나 아니면 아주 비천한 하급 노예와 같은 신분의 자들에게만 행했던 굉장히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도 않았어요, 이 형벌은. 일반 자유민에게도 이 십자가 형벌은 잘 행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 잔혹하고 이 형벌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마지막 그 죽음이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게 죽는 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형상은 수치스럽고 흉악한 죄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라고 번역된 것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뜻이 말씀, 명령, 교훈, 가르침 같은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17절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새벽에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심이로되 남의 시대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십자가의 도라고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한다면 그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시는 말씀, 그 십자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시는 말씀, 그 십자가가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던 그 형벌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를 반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형벌의 틀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거나 간과하거나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목표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목표를 벗어나 빗나감이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벗어나서 빗나가 다른 것으로 간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저희가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에 대해서 가장 무겁고 거룩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불순종의 죄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만큼 무겁고 큰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그 무거운 무게와 거룩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로 벌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을 고백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 신도로 성도로 살아가죠. 그 형벌의 죽음 앞에 우리 역시 그 형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나의 죄를 기억하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무거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죽으심은 대신 죄를 갚을 수 없는 대속의 방법이었어요. 대신 죄를 갚아주시는 대속의 방법이셨습니다. 죄인의 죄값이 치루어지고요. 그 죄에서 풀려나서 죄가 없음을 선포받은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해졌어요. 잘못 빗나갔던 길에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의지를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회복의 능력을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에 가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잔혹한 형벌의 자리에 가게 하셨을까요?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뻔한 죄인인 나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이게 우리는 알고 있는 정답이죠. 항상 물어보면 이것은 사실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지만 반쪽짜리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회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아름답고 존귀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공의로움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마치 지니가 대령해 주는 것처럼 지니가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이루어 주시는 어떤 힘들이 아니에요. 그런 작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하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소원들, 소망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나와 함께 사시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서 우리에게 딱딱하고 거북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Here and now, 늘 항상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아 그것이 가르치는 것들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영접했다 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 숨쉬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며 완전하신 그 뜻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에 죽어야 할 자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갚아줬습니다. 이걸 믿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었고 우리 그렇게 세례받았잖아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삶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빗나갔던 내 삶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계속 향해서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는 깊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온전히 그 길로 가는 것이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함께 사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알고 싶어 하지도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진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만 원하고 있는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가지고 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화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런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드라마 도깨비 보셨나요, 혹시? 전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도깨비. 예, 제가 좋아하는 공유도 나오고요. 네. 드라마에서 캐나다에 입양된 샌드위치 소년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드라마 내용상 이 한국 아이는 캐나다로 어릴 때 입양되었나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양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이 도깨비 주인공 공유가 그 소년을 도와줘요. 그 순간에. 아마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이 소년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이 소년은 변호사도 되었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던 것으로 드라마는 그리고 있어요. 이제 이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연수가 끝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도깨비를 만나 인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소년은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었나 봐요, 드라마상. 도깨비랑 마지막 대화가 굉장히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도깨비가, 이 공유가 이 소년에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그런 말을 해요. 도깨비랑 그 한 번의 그 만남으로 당신의 존재를 알아버렸어요. 당신이 있다는 것, 당신의 존재를 알아버려서 함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 소년이. 언제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도깨비 이 공유가 요 말을 해요. 그렇게 소년을 도와준 것처럼, 이 소년을 도와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네고 도와줬다. 근데 도움을 주고 자신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이 공유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기적을 또 내어놓으라 라고 한대요.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대사가. 저는 이 드라마의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었습니다. 간절했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후 저 역시 마치 맡겨놓은 기적을 달라고 하듯이
왜 기적을 더 주지 않냐? 왜 더 나를 도와주지 않냐?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맞냐? 라는 식으로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이 공유가 대사한 것처럼 늘 내 앞에 나타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모든 은혜로 인해서 영광의 찬송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형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 형벌의 상징입니다. 나 대신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언약을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성실하고 정직하게 거기 계심을 압니다. 늘 깨어 성실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둘째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것에 걸맞게, 그것에 맞도록 행동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책임 안에서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안다면 저희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공의의 거룩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능력을 내 안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